시간에는 디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여 늙은 남자로 절제하여 교훈에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기하고 늙은 여자들로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삼소치 말며 많은 술에 정리되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자들의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절하며 집안일을 다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되 젊은 바람이 선한 일을 손을 보여 후회하지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는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우리가 서신을 구분할 때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은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목회자에게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목회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뻘 되는 자기의 후계자인 또 그 동역자이기도 한 디도에게 너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할 때에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긴 말씀으로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며 또 교인들은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도 오늘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이 1절이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 전체의 기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조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의 기준에서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후기아이누세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기아이누세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바르다 하는 말보다 그 원뜻은 건강하다, 건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디다스칼리아라는 건 디다스칼로스,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리,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바른 교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라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말씀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그 근본이 있는, 뿌리가 있는 것이 옷이다. 예? 그러니까 상황대로 가르치고 상황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옵시다. 상황에 따라 형편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때로는 윤리의 기본이 어디 잘못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혹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그런 이 땅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람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게 하고 보다 번영되게 하고 보다 행복하게 하자 하는 그런 사람에다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결국은 생각은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말에 반대를 말이야 굳이 말한다면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교리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 기준해서 모든 것이 풀어나가는 것이요. 그런 거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로 저건 저렇게 하고 이제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바른 교리를 말하라. 바른 교리의 기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그런 바른 교리, 근본적인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기준해서 그걸 기조로 해서 이제 늙은 사람은 이렇게, 젊은 사람은 이렇게, 늙은 여자는 이렇게, 또 늙은 남자는 이렇게, 이 젊은 남자는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리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누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기복, 복된 생활이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근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만 봐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정생활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뿐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하는 기본 원리, 그 프린시플, 거기다가 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런 거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이 되면 너 좋고 나 좋고 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얻어가질까, 더가 내게 더 이로울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God's creed,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속에 지금 내가 있다. 그 큰 존재 하에서 우리가 이 윤리생활을 풀어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봅시다.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의 얘기는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 교인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거 왜 나누었겠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늙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늙은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젊은 사람은 저렇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여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남자는 저렇게 왜요? 다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언제든지 불화의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다가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여자 만들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남자는 남자로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나와 같기를 바래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그게 뒤바뀌어가지고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른 그 개성, 그 특성을 아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세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먼저 순서가 이것도 장유유서시다 보니까 늙은 남자부터 시작합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이렇게 먼저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늙은 남자 절제하라. 왜요? 늙은 남자가 절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대개 남자들이 말이죠. 20대는 이성에 관심이 많고 30대는 탐구력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알아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요. 다 할 것처럼. 그런가 하면 40대는 성취욕이 있어요. 뭔가 이루어 보려고. 이루어지 못했다고 할 때 아주 굉장히 불안해하죠. 나는 뭘 했나 싶어서 뭔가 만들어야 가는데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빠지기 쉬운 시험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이. 그게 바로 명예욕이에요. 뭐 그렇게 시원치도 않은 명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뭐 도의원도 하고 면위원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씁니까? 가만히 보니까 위원 해봐도 별거 하는 것도 없더만 그거 하나 해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 명함에 찍을 게 없으면 곤란해요. 이게 그 명함이 문제죠 사실은. 예? 그래서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전자가 붙는 데 문제더만요. 전 뭐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거지. 아까인데 이게 이제 남자들의 그 욕심인데 그래서는 제가 명함이 새까맣게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 명예욕인데요. 여기 빠져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예, 지금 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잘못되기 쉬운데요. 특별히 60대가 넘으면 뭐냐? 이제는 먹기를 탐해요. 식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뭐 다른 거 바랄 게 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만요. 나이 들면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제게 말씀한 게 어쩌면 이젠 내게 와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이 많으면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위장의 신경이 둔해져 가지고 얼마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간 일어나질 못해요. 힘들어서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쩔쩔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기 전에 눈으로 계산해야 돼요. 딱 보고 오늘은 요만큼 먹어야겠다. 딱 끊어놓고 먹어야지 그냥 입에 당기는 대로 먹었다가는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별 다른 재미가 없거든요. 보는 재미도 없고 가는 재미도 없고 뭐 별 재미가 없잖아요. 먹는 것밖에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먹는 거 탐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의 실수예요. 잘못되기 쉬운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시인 밀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걸리기 쉬운 병은 탐욕이다 그러세요. 탐욕. 뭐 이제는 욕심 안 부려도 되겠는데 끝없이 욕심을 부리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절제하라 그래요. 노인들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가 뭡니까? 예? 이걸 다스리라 한대요. 이제는 성취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거 다 같거든요. 남는 건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빠지고 자기 절제를 못해요. 또 하나 절제라는 것 중요한 문제가 있죠. 게을러지기 쉬워요. 나이 많으면 움직이기 싫어져요. 그게 큰 병이에요. 지난번에 92세로부터 85세 그런 노인들 4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한마당, 그 아침마당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았어요. 다 건강하시대요. 또 건강한 사람은 뽑아왔으니까 뭐 건강해요. 뭐 상상할 수 없이 건강하고.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을 적게 자더만요.
6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요, 절대 낮잠을 안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죠. 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그 노인들이 하나같이 규칙적이더라고요. 예? 일어나고 자는 것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 아주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 건강한 것도 좋고, 절제하는 것도 좋고, 시간 지키는 것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명랑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마이크를 잡으면 놓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주책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아나운서가 시간 다 됐다고 하는데도 그만 있어. 조금 더 할 말이 있어. 이러고. 그래 내가 이게 늙었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 많으면 말도 절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듣나? 아, 듣지도 않은 말 왜 하나? 듣지 않는 말 하면 정신병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말을 줄이세요. 그것도 절제예요. 예? 근신입니다, 이게.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되신 대로 많이 움직여야 돼요. 예. 젊은 사람들이 일해주길 바라지 말고 젊은 사람의 일도 맡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셀프 컨트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서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야 돼요. 주책.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얘기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고 나이 많은 목사님인지 생각하면 저보다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좀 늙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부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회를 하고 내가 설교를 25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30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이게. 그 장로님들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날 들어 좀 얘기하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광고 좀 짧게 하십시다.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 그걸 이해합니다, 이제는. 나는 교인을 많으면 보내고 싶질 않아. 내가 지금 그 마음이라니까요. 한 번 모아놓으면 예뻐요. 예쁘고 반가워가지고 안 보내고 싶어요. 그래. 아주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 내가 절제하지. 잘못하면 주책이 나올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 자꾸 설교가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참 제가 본인 스스로 보통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길어집니다. 이게 이 문제거든요. 말을 줄이세요. 여러분, 남 듣지도 않는 걸 좀 눈치 봐가면서 말하세요. 예? 그저 제발 나이 든 분들은 게을러지기 쉽고 자기 욕망에 그냥 취해 들어가기 쉽고 절제와 근신이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할 일이 뭐냐? 적극적으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래요. 믿음.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이 들면서 자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돌려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봉사해도 시간 없잖아요. 가능한 한 섬기는, 조금이라도 더 봉사하고 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이 늙은 남자들이 생각할 일이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이거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늙은 여자. 그런데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거 좀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들로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요. 그게 뭡니까? 남자들에게 한 말도 같이 그 말이에요. 역시 주책은 마찬가지니까. 늙은 여자 남자 같이 할 거 없어요. 이와 같이 해놓고 플러스 알파 추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자에게는 좀 다르니까 추가가 있는데 그게 뭔가 참소하지 말며 말 조심하라 그러세요.
남의 말 하지 마라. 남의 그 헛된 말 하지 말아요.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여러분, 제발 말 조심하세요. 늙은 사람들만 입만 발달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덕담만 하세요. 그러면 누가 어떻대, 그 소문 내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저희 교회는 뭐 신방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는 편이니까 좀 덜 합니다만은,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집 저 집 신방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방하는 거 그렇게 아주 강제로 못하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말짓거리 하니까. 좌우간 못된 소문을 자꾸 내고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소하지 말며, 제발 비방하는 말, 좋지 않은 말, 저리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말이라는 게 한 번 나가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늙은 여자 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 그걸 아세요? 늙은 여자 말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입을 잘 다스려서 덕담을 하도록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나쁜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요. 그건 내가 해서 뭘 하겠어요? 이제 되게 한다는 데 이유가 있다면 그러죠. 걱정이 돼서. 걱정됐으면 기도하지. 소문 내고 다니면 그게 걱정 해결하는 길인가? 자, 무슨 말을 들었더라도 말하지 마세요. 참소하지 말며, 이거 큰 문제올시다. 그 다음에 술의 종이 되지 마라. 이거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젊었을 때는 정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도 단장하고 얼마나 정조를 지키고 그럽니까? 명리 딱 얻어놓으면 옛날 사람들이요, 담배 피워요. 시어머니가 되면 담배 피우고 제멋대로 해야 되면. 그랬습니다. 그거 어쩌면 2000년 전에도 비슷해요.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걱정하기를 술에 종이지 마라 그래요. 이 늙은 여자들이 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아유, 정말 어떤 때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술 먹고 너풀 버리는 거 못 보겠더만요. 참, 조금 놔뒀습니다만은 전 늙은 여자들이 그냥 한쪽에 모여서 술 먹고 말이에요. 춤추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늙은 여자 술 먹지 마라 그랬지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예? 늙은 여자 술의 종이 되지 마라.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남편의 사랑도 별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식이 앉아서 아주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불신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 목회자, 기도에게 말하기를, 너 교회에 늙은 여자들 술 먹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아주 오묘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아세요?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선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손자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그런 선의 교육자가 되라 그랬어요. 가르치다 보면 나도 선해지는 거니까요. 선한 일을 가르쳐라.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서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젊은 사람 후배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가끔 저는 실제로 이걸 보았습니다. 제 집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동리에 젊은 여자들이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사정을 얘기하더만요. 자기 답답한 사정을. 나는 옆방에서 공부하면서 그 비밀 상담하는 얘기 다 좀 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되는 얘기하더만요. 심지어는 홀로 된 어머니가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는 얘기,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주 시집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과부들이 와서 한데 우리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나이 많은 어른이 그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일을 생각하라. 내가 이제 자식을 버리고 시집 갈 수는 있지만 가가지고 버린 자식 때문에 내가 한평생 마음 아파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게 더 힘들다. 한참 울다가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자, 이게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늙은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생을 정리해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에게 가르쳐라 그랬고요. 세비네라고 하는 불란서의 문학가가 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나이 먹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배우기 어려운 재능이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늙을 때를 미리 배워야 된다. 사실이에요. 젊은 때로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 여자들 뭐 얼마나 발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곧 늙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곧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겠어요. 자기는 안 늙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늙으니 구박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또 늙어지기 시작할 때 안 늙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늙는 법을 배우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곱게 늙으세요. 안 늙으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보기 흉한 거 없어요. 늙는 건 늙는 거지요. 잘 늙읍시다. 그리고 잘 죽읍시다. 아시겠어요? 예? 늙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젊어지려고 그러고 또 젊은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몸부림친다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예, 그런 거로 늙은 여자 선을 가르치도록 하자. 그리고요 또 젊은 여자는 어떠냐. 젊은 여자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임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죠?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바깥일을 자꾸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집안일을 잘하도록 하라. 평범한 얘기래요. 그러나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야 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집안일을 잘하고 순전하게 이렇게 돼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돼야 전도가 잘 돼요. 이 주부들이 젊은 여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삐걱거리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지금 디도가 젊거든요. 디도라고 하는 교육자 자신이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 근신하라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디도가 젊었으니까 내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본을 보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 교육이에요. 이 가장 설득력 있는 교육은 첫째가 진실이고요. 둘째가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너보고 하라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나는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니 자기는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집은 아이들 대학교로 들어갈 때까지 텔레비를 아예 치워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딱 틀어놨어요. 그것도 락을 안 틀어요. 오로지 클래식 뮤직만 딱 틀어놓고 그래 분위기를 바꿔놓으니까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공부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요새 텔레비에 안 보면 좀 뒤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참 공부할 나이에 이렇게 자꾸 텔레비 앞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본을 보이게 될 때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또 학습 촉진 효과가 있어요. 내가 책 보면서 너도 책 보라 그러면 쉽잖아요. 나도 공부하면 너도 공부하라. 이건 잘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모델링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 하면 결과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건 미리 자기가 벌써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이야말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분히 이것은 변증적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얘기는 율법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신학적으로 읽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바른 교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바른 신앙에 살면은 자연히 마땅한 행위가 따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절제하고, 마땅히 경건하고, 마땅히 부지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할 뿐이에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속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절대로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생활 자체가 행복한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이건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고 예배 드려야 천당 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이 즐겁고 나오는 것이 하루 종일 사는 중에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요. 성품의 변화가 오고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바른 윤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우리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성숙을 향하여 지향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